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좀 예배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좋고 또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 시편 126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돼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 예배를 회복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느꼈느냐면은 이게 꿈꾸는 것 같다. 그때 우리 마음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뵈니까 장로님들이 아니라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저께 또 이제 어떤 분들 좀 이렇게 좀 저희가 다 모시면 좋은데 이게 좀 너무 또 많이 몰리면 안 돼서 좀 예배 드리러 오시라 제가 연락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거를 토요일 저녁에 얘기하면 어떡하느냐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일단 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딱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적은 인원만 또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분은 또 너무 나오고 싶어가지고 본인은 이게 순서가 아닌데 여기 억지로 한번 나오시겠다고 하는데 좀 이번에는 안 되신다고 이렇게 또 그렇게 말씀드린 분도 있거든요. 얘기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한편으로는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다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된 것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좀 중요하신 분들 모시고 좀 예배 소수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또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다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싶으셨는데 못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은혜 임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 교회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너무 힘드시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쪽에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앞뒤가 다 막혀 있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어떤 영적 문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나만 아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그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본인이 너무 눌리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있는데 이런 내용적 문제가 왜 안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했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막히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더라고. 교육자가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자세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세히 나를 보니까 오히려 이거 막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나 때문에 복음 막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진 영적 문제 남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잖아.
그게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1년 있고 2년 있는데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 속에 나는 어떤 나냐면은 진짜 막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이 전도자인 나인데 실제 나는 여전히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내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안 바뀐다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도 좀 눌리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느냐? 오늘 제목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입니다. 이 이제 복음 편지 7과 아닙니까? 7과까지 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 얘기 아니거든요. 1, 2, 3, 4과에서 다 했고 그래 당신 문제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답이다. 당신은 새로운 신분 권세 있다. 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왜 이럽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복음편지 7과 서론에 보니까 구원받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번에 보니까요.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지구 종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죄, 지옥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완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멸하셨지만 이 세 가지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 없냐? 있다니까요. 지금 사단 없냐? 있다니까요. 지금 지옥 없느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지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 멸망시킬 수는 없다니까요. 이 권세가 꺾어졌다는 것이지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그렇지만 주님 오실 날까지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지금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나를 또 속일 수는 있다. 내 마음에 틈탈 수는 있다. 이 권세는 꺾어졌지만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이 책 중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어려움 당하고 진짜 큰 문제 만났을 때 사람 얘기는 다 틀리더라니까요. 이 사람은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데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사람 얘기는 너는 잘할 수 있어, 실제 잘하는 경우 있다니까요. 그 말 듣고 힘얻어서 잘하는 경우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 얘기는 틀려요. 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거대로 돼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사람 얘기는 다 틀린데 우리에게 진짜 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책 성경, 거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만이 그 사단의 음모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 나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결박된 것이지 존재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 죄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 사탄도 있는데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사탄의 머리가 깨뜨려졌다.
이 죽어가면서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 사실 발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지구 종말의 날이다. 그럼 지구 종말 때까지는 계속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를 방해하고 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신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방해가 조금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방해가 아니라니까. 이 사단 자체가 이 굉장한 능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아비, 우리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 권세, 이 마귀가 보통이 아니지만 이 권세가 이미 끝났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 훈련 시키실 때 이 기도 훈련 시키셨다니까요.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끌고 올라가셔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 놓치면은 이 마귀가 틈을 타고 그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나의 가장 고민이 무엇인지,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거를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거에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 이 마귀가 하는 것이 가정을 회방한다. 지금 가정이 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상적인 가정 몇 가정 없다니까요. 옛날에는 막 부모님 얘기를 제가 편하게 물어봤는데 지금 막 엄마랑 안 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좀 실례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가정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마귀는 확신 없는 자를 건드린다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사실 마귀는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문제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단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뭔가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 못 봐놓고 마귀가 나 공부 못하게 했다고. 이거는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조심 안 해가지고 부딪혀놓고 마귀가 나 부딪히게 했다고. 이것도 마귀 저것도 마귀. 이건 오히려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사실을 문제 왔을 때는 이게 혹시 마귀 역사 아닌가. 분명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이거는 귀신 역사야. 자기가 이 사람 기분 화를 딱 돋궈놓고 그 사람 화내면은 마귀 귀신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오히려 반감 가지고 불신자들 봤을 때도 이상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닌데 뭔가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이게 혹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번 이게 너무 이거를 억지로 대낮에나 귀신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분명히 마귀 역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다 마귀 귀신은 아니지만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왜 사건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혹시 말로만 듣던 그 마귀 아니냐 한번 생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한 번 죄에게 틈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묶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각종 질병을 가져다 준다. 의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병 되게 많다니까요. 병원 갔는데 병명도 없어. 어떤 거는 병명도 있는데 저도 그런 거 봤다니까. 어떻게 병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치료가 안 된대요. 대단한 병도 아닌데. 그래서 뭐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뭐 한다고 뭐 치료되는 건 아니라고, 이런 병들이 되게 많더라니까요. 뭐 예수 믿으면, 그런데 어떤 병은 예수 믿는데 그 순간 바로 치유되는 그런 병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혼란을 가져다 준다. 이 마귀가 하는 것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막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실 마귀 역사라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우울하다. 뭐 우울증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원인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 돈도 있고, 이 사람 결혼도 했고, 이 사람 자녀도 있는데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우울해. 마귀 역사. 그리고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는 물이 없으면 싸움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이 분쟁, 막 이 사람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는데 거기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쉴 만한 곳, 그 마귀가 구하기 딱 좋은 곳. 나도 모르게 우리가 좀 나태해질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탄다. 그리고 이게 12번이고요. 11번이 확신이 있는 자를 피해 다닌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확신이 있는 자가 오면 도망간다니까. 염려하는 자, 확신 없는 자는 따라다니는데 도리어 확신이 있는 자가 나오면은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빈집을 찾아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면은 저도 뭐 그랬고 옛날에 뭐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늘 이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 회개기도 뭐 지금 다락방에는 왜 이렇게 회개를 안 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 회개기도가 좋은 거예요. 하면 좋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그 안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비우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없애고 이러니까 사단이 빈집에 들어온다. 집을 수리해놓고 아무도 안 살면은 거기 막 노숙자들이 막 들어오잖아. 여기 빈집 있는데 너무 살기 좋다. 비도 안 맞아도 되고 따뜻하고. 그 친구 노숙자들도 다 데리고 온다니까요. 예수님 하신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종교인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우리 집 망했느냐? 이 복음 없고 생명 없고, 근데 성령도 없는데 내가 자꾸 비운다. 그러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거기에 이 비우는 것은 종교, 그 안에 귀신이 들어온다. 7배, 자기 친구 귀신까지 다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 외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1학년 2학년 때인가 나쁜 사람이 뭔가 유괴해 가려고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런 일을 안 겪어봤는데 그게 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귀신 역사면은 진짜 우리가 잘 모르고 예전에 막 다락방 하기 전에 잘 모르고 무조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도 막 역사 좀 응답되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는데 마지막으로 시험한 내용이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 마귀의 가장 목표라니까. 우리의 예배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왜 마귀가 이 예배를 싫어하느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일이 그 예배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지도자가 이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게 됐거든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대요. 우리 지금 제가 그게 어떤 숫자인지 그렇게 안 와닿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사람이 많이 죽진 않았잖아. 근데 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라우나 타작마장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재앙이 그쳤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에 이 빛이 비추면은 저절로 깜깜함이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때 흑암이 꺾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막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확 심판하시고 모든 생물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뭐 그게 예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정상적인 예배는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짐승을 잡고 이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셨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끝.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이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이룰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더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주일 성수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다 괜찮은데 교회만 가지 마라. 이상하게 저희 랩런트들 전도하면 불신 부모님들이 교회만 못 가게 하더라니까요. 특히 영적인 배경 가진 분, 뭐 불교 신자, 그리고 아니면 가족 중에 뭐 할머니가 옛날에 무속인이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녀들 절대 교회 못 가게 하더라니까요. 원래 시달리던 애가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 이제 안 시달리고 좋아졌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복음 받으면서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애한테 예수님 이야기도 하지 말고 교회도 못 나가 이제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할 때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야지. 그래서 그 가문의 흑암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는 게 혹시 교회는 나가더라도 은혜는 받지 마라. 그래서 교회 나가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만 해라. 이게 그러면은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교회는 나가되 구원은 받지 마라. 종교 생활만 해라. 왜냐하면 구원받아 버리면은 그 순간 마귀하고는 영영 바이바이 나니까요.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좀 시험에 빠지고 교회에서 막 시험 들고 이러지. 은혜는 받지 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은혜까지 받으려고 하냐.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혹시 은혜 받았으면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지. 전도는 하지 마라.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됐고 너만 그렇게 하지 전도까지 하려고 하냐. 진짜 전도 운동하려고 하면 사단이 발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좀 은혜 좀 받고 나름대로 좀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 받으러 다니다가 저도 이것저것 많이 다녔거든요. 다른 데서도 저는 전도 훈련 좀 받았어요. 사형내 가지고 그러다가 잘 안 돼 가지고 다니다가 다락방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의 길을 제가 딱 듣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기독교 동아리 장이었었는데
이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예전이 있길래, 학예전이 너무 좋잖아요. 이제 기독교 동아리 있으면은 설명 들으러 우리 방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한테 이게 원래 인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림 그려서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의자 그림 딱 해놓고 어떤 거 하고 싶으냐, 영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거를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 하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독교 동아리 애들 훈련도 좀 시키고, 이제 그 전날 이제 내일이면 학예전 시작해가지고 이제 진짜 처음으로 이제 학교 생기고 전도 운동 딱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날 밤에 이제 다 준비 세팅 다 해서 끝났어요. 우리 그 동아리 이제 그 방에 애들 불러놓고 다 무릎 꿇려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 영적 흑암이 꺾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어디냐면 불교부가 있는 거예요. 불교부가 있는데 이게 막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데 막 이게 본인들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방해를 하는데 막 탕탕탕탕 두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찬양하는 거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네들도 우리도 하자고 막 가요 부르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은 그러나 쟤네들 또 저러나 보다 하면 되는데, 이게 당황이 돼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저희는 2학년이었었는데 3학년 선배가 내려와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신경 안 쓰고 기도의 인도까지 그냥 쭉 다 끝냈거든요. 끝내고 나니까 뭐 이렇게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끝났냐고 하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좀 한 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맞고 튕겨나고, 튕겨났을 때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선배 얼굴을 보니까 시뻘겋게 돼 있는데 좀 마귀 얼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하는 얘기가, 너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반감 생기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너무 분하해하는 거 있잖아.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음 전하는 거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에 있는 마귀가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예전 그 다음 날 시작했는데 뭐 3일 동안 한 50명 영접하고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 복음 증거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우리 많잖아요. 마귀가 전도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 돼버리니까. 이게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가지 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결박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이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근본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문제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흑암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저주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나에게 꺾어졌다. 나에게 와 있는 죄의 권세 꺾어졌다. 지옥 권세 깨뜨려졌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저주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 와중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던 거, 그 저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가는 곳에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관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응답받을 때 너희가 부족하지만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 나의 환경, 나의 지성, 나의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 되면 그거는 죽는 거잖아. 그런데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나의 영적 문제는 왜 해결 안 되느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면 상관없잖아. 그 문제가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라시라면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축복 누리면은 회복되잖아. 내가 너무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랐어요. 근데 이 빼짝 말른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안 하더라도 잘 먹으면 해결되잖아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오래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계속 생긴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면은 그 문제 해결되라 하기 이전에 그 축복만 누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해결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라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데서 온 문제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니까요. 이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나는 이것만 없으면 진짜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고. 그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꾸 딴 거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눌리지 말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복음 있는데 왜 이러지? 이럴 때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좀 되는 사람들 되게 교만하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내가 너무 문제야 하는 사람들 오히려 복음 앞에 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있는 것도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너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와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 시선으로 보면은 그 오히려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은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은 그냥 망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인 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 만나게 됐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뭔가 이렇게 나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뭐 중에 불신자거나 교회를 나가는데 종교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물린다는 거예요. 내 자기 스스로 자책할 때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니까요.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좀 작게 쓰임 받으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분은 보니까 영적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좀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러면 나는 너무 문제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좀 천하게 쓰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최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 하셨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많은 대로 쓰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면 망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치유가 돼야 전도도 좀 하고 복음에 안 부끄럽지. 내가 학생인데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대학도 이상한 데 가고 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내가 좋은 대학도 좀 가고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인격도 좀 훌륭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 되게 잘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막 좀 잘 나갈 때는 전도 안 되고,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막 그러면은 전도가 안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의 문제 해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돼요. 여기 이 복음 편지 7과에 보면 그림 3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자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종교인인가? 육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신자, 자연인,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이면 육에 속한 자,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면은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사실 불신자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술 안 마실 거야. 나는 내일 이제부터 이렇게 살 거야 하면 그거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도 아닌 거예요. 끌려다닌다니까요. 자기 생각이지. 내가 주인인 거는. 사단이 주인. 자기는 종이고 이게 그리스도 없으면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주인. 우리 집에 저주 오는데 나는 저주 안 받을 거야.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자녀들 문제 안 오게 할 거야.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정신 안 돌아야지. 정신이 자기도 돌기 싫은데 도는데 그게 무슨 자기가 주인입니까? 할머니 아버니에게 영적 문제가 그 딸에게 오는데 나는 안 받아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주인인데 사단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리스도 없는 불신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육에 속한 자는 사실은 신자거든요. 신자는 대부분 다 내가 주인이잖아. 그럼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단이 공격하는데,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주인이면 그 구원을 못 받지는 않아.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리고 내 생각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마귀가 이렇게 건드리면은 거기 흔들린다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누가 이기고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진짜 그 그리스도 중심에 안 모시면 내 고집도 안 버려진다니까요. 아, 고집 버려야지 하는데 그 다 고집 있잖아요. 그게 버려집니까? 그리스도 나의 주인. 아,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고집도 안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이 염려도 사실 그리스도 주인 아니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럴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 착각이라니까.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마귀가 나에게 영향 주는 거 있어요. 이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대단한데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거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그리스도 주인 되고 말씀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하게 인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왜 이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때 나한테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주신 거래요. 그게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 잘해도 그거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돼가지고 복음 가졌는데 나는 왜 이래 하는 그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눈물이 필요하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들어서 아는데 진짜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옵소서. 이거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지옥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해결된 그 사실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